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 그리고 자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의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가 우상숭배, idolatry, 우상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homosexuality,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21가지의 악의 리스트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정죄받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간의 거역을 하였는데 인간의 거역한 태도가 4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2가지가 그 인간의 두 태도입니다. 이것은 원인적인 태도입니다.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결과로서의 2가지 태도입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했을 때 이 동사의 시대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생각이 들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2가지 태도는 원인적인 태도요. 뒤에 있는 2가지 태도는 결과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필경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견, 자기의 경험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인간을 척도로 삼게 되고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는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꾸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익스체인지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익스체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익스체인지합니다. 이런 익스체인지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익스체인지는 25절에 나타납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익스체인지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익스체인지합니다. 세 번째 익스체인지는 26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서의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익스체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익스체인지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바꿈을 아이달러트리,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바꿈,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 우상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절정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 타락의 절정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제일 끝이 무엇이냐? 동성애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고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 타락은 이제 성적 그 희열에 탐닉하다가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게 동성애의 실체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세상 사람들이 뭘로 탈바꿈시킵니까? 인권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탈바꿈될 수 없습니다. 탈바꾸는 거죠. 바꾸잖아요. 익스체인지 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익스체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4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익스체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에 대해서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어 버려두는 거였어요.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익스체인지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내어 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27절에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세 차례나 24절과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섭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내어 버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도 말이죠. 어떤 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까? 간섭하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내버려두는 게 무서운 겁니까? 내버려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경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잠언 24장 19절을 보시면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속이 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이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한탄하게 되고 악인의 형통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지금 피상적으로는 형통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 그 형통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진노입니다. 믿으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맞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정말 지식인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천둥벌거숭이 같은지 몰라요. 뭘 압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뭘 알아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매 순간 연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가는 것이지 참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주여라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꿀송이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제일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옛날의 그 고대 문명, 원시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현대 고도의 과학 문명, 고도의 교양인들 속에서 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요즘은 보이지 않는 훨씬 복합적인 교양 있는 우상 숭배가 많아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신 분 계십니까? 뉴욕에.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면 그 이집트의 우상 숭배들, 그 동물 형상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얼마나 매끄럽게 돌을 깎아놨는지 몰라요. 이집트 문명 대단해요. 그렇게 눈에 가시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현대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될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펠로우십이라고 한다면 펠로우십이 있을 때 팔로우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맞습니까? 펠로우십이 있을 때 팔로우십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을 닮아요. 맞아요?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을 닮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복,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내 계획을,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탐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제종교가 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내 계획과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푸닥거리하는 겁니다. 탐심에 불과해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복신앙이라는 말.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싫어요. 어떻게 기복이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사실상 사전에서 빼버리셔야 돼요. 기복 우상입니다. 아무리 미화를 해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싱을 블레서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블레서를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다 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절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성실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실하게 제 본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자기 위치 잘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의 변화와 성결한 삶을 추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의 변화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인격의 변화와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칭의는 됐는데 성화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말하건대 중생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가 성도님들께 있다면 성도님들 중생하신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은요,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생했다는 증거는 불완전하지만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와 회개와 또 다시 노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중생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또 죄 때문에 번민할 수 있지만 그분은 중생하신 분이에요. 사탄의 참수에 속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현대의 우상인데 그 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내 자식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자리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self-worship,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self-worship. 자기를 숭배해요. 현대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치윤리학자 중에서 윤리학자 중에서 예일대학교의 라이널드 니버, 예일대학 가면은 니버홀이라는 홀이 있어요. 예, 학교 디비니티 스쿨 안에 니버홀이라고 있어서 라이널드 니버가 예일대학교가 배출한 아주 큰 학자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널드 니버가 self-absolutization 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절대화. 우상숭배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은 항상 그 문제예요. 자기를 절대화해요. 내가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척도가 돼서 내가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자예요. 내가. 내 자로 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악의 형태가 동성애입니다. 신문지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그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그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야기 인터뷰했다가 그게 박탈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인터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막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동성애를 방해하는 소리를, 반대하는 소리를 하면요. 미인대회 박탈돼 이제 공무원 고위 관료도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요.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엔 입법부, 사법부, 제자리에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숨겨야 돼요. 얼마 전에서 대법관, 캔디데이트 중에서 자기 신앙 얘기했다가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잖아요. 이젠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면 사회에서 관운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걸 얘기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라고 다 생각해요. 속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영원하게 세우신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여기에서 순리대로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트위스트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sexual inversion, 성전도가 아니라 성도착, sexual perversion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성전도가 아니라 성도착이 문제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성 간에만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 여자, 여자끼리 sexual inversion, 성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애건 동성애건 성에 대해서 집착하고 성도착을 하는 게 죄지 성전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이거 로마서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한테 미혹되고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각 학교에 신학교 교수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잘못 배우면요. 오히려 학교를 형편없이 만들고 신학생들을 오염시킵니다. 정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서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한 사람 중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활동이 많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할 땐 자기는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다고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신학교 교수 들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교회가 오염이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진리에 민감하시고 확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성애자에서 회개하고 동성애를 떠난 사람 중에 마틴 할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배울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 치유의 과정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 완성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동성애자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3년 이상 동성애 행위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애자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년을 동성애로부터 떠났는데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떠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리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 애호, 호모필리아, 동성애 혐오, 호모포비아, 이 양극단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긍휼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동성애를 떠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다려주고 3년,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동성애 죄로부터 떠나는 이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실제 동성애자가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는 호모포비아로 다 돌변해요.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우정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와 같은 자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 지금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이 된다면 동성애자가 교회로 와서 정말로 회심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형제요, 우리는 당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교회를 가세요. 우리 교회는 당신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희생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면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도착자 이런 자들이 오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 즐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10년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초대교회 교회가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세워진 지 몇 년이나 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나 된 교회길래 선교를 보내고 구제하고 했어요. 우리가 4년째, 5년째 이제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세상할 때 좀 나이브한 거 벗어야 됩니다. 교회 연약한 지체들은 있지만 영적 리더들이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교회에 여한 죄인들이 와도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변화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야죠.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